계속해서 에스겔이 그 회복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36장까지 했었고요. 이제 세 번째 환상 체험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환상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소망의 메시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환상 체험을 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이 1장이었죠. 첫 번째 환상이 뭐였습니까? 특별한 생물들, 그룹. 나중에 10장에 가서 그게 이제 그룹, 그러니까 천사들인 것으로 이제 나오죠. 천사들인 걸 알았다라. 그것이 1장에서는 그냥 이제 생물들로 나오고 10장에 가면 그것이 이제 그룹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환상은 1장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뭡니까? 장수는 기억 못하더라도 두 번째 환상이 뭐였죠? 8장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죠. 영이 데리고 와서,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어요?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바벨론에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걸 봐요? 성전 안에 있는 거를 환상 가운데 본 거죠. 영이 끌고 가서 위에서 다 보이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환상이 그거였어요. 세 번째 환상 체험이 바로 37장 그 유명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그 메시지는 좀 더 자세한 메시지는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부활한다는 그런 메시지죠.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부활하는, 완전히 마른 뼈가 됐었는데, 완전히 해골들이었는데, 이것들이 서로 다 붙어가지고서 살도 붙고 또 신경까지 붙고 껍데기까지 붙고 머리털도 나고 해서 완전히 살아나는 그 부활의 모습입니다. 36장에 어떤 약속이 있은 다음에 37장에 이 부활의 약속이 있다고 했었죠? 지난 주일날 설교 속에서 성령의 약속, 성령의 36장에서 성령의 약속, 그 다음에 37장에서 마른 뼈가 부활하는 약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36장, 37장.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억을 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38장, 39장에서는 이제 곡과 마곡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마곡당과 곡의 심판인데, 이 곡은, 마곡이라는 이름은 물론 이제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야벳의 후손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나왔는데, 이 곡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에스겔서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마곡은 나와요. 마곡은. 근데 곡이라는 이름은 에스겔서 딱 여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죠? 신약 성경에 우리 봤어요. 요한계시록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할 때 자꾸 제가 에스겔서를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딱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겔서 여기에서 한 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시대마다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지금도 많은 그 유튜버들이나 그리고 많은 그 해석가들이 이런저런 해석들을 많이 내놓는데, 여러분 그래서 뭐 많은 여러 해석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만 있으면 혼동이 안 되는데, 좋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한번 시대별로 어떤 해석들이 있었는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이 곡에 대한 주요 해석들, 4세기 말에는 이 곡을 뭐라고 했냐면 고트족이라고 했어요. 고트족. 왜 곡을 고트족이라고 여겼었냐면은 4세기 말이면은 이제 로마가, 특히 서로마가 멸망하는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 누구죠? 참회록을 쓴 사람, 그 성어거스틴, 앞에 성자 붙이는 게 저는 참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고유명사처럼 돼가지고 어거스틴이 신국론을 쓰고 그럴 때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저는 어거스틴의 그 신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학은 상당히 캐톨릭적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존경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저는 별로 이렇게 천재적인 기질은 있는데 또 그분이 정말 회심한 분이라는 건 아는데 신학적으로는 조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에 많이 캐톨릭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마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투족이 침략을 막 하니까 고투족을 뭘로 생각해요? 곡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4세기 말의 대표적인 해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7세기 때는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성지를 위협했던 그 엄청난 종교적 세력, 6세기 말에 나왔던 엄청난 종교적인 세력, 이슬람이죠. 이슬람. 그러니까 당연히 7세기 때 성지를 위협했던 이 세력이 이슬람이니까 이슬람 군대를 곡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슬람 군대를 곡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13세기경에는 어떤 세력이 또 막 이 침략을 했냐면 서방 세계를 몽골, 칭기스칸, 몽골 세력이 그쪽으로 막 침략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몽골을 곡으로 또 이렇게 암호화 시켜서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암호화 시켰다고 그래요. 암호화. 그렇게 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6세기의 교회사 속에서 굉장히 위대한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16세기는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세기 때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 그러니까 루터는 이 곡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터키. 여기 요즘은 이제 튀르크로 발음을 하죠. 튀르크, 그죠? 튀르크. 이 튀르크를, 터키를 곡과 막으로 봤어요. 루터는. 그게 그 16세기였고, 그 다음에 17세기. 이분은 아마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윌리엄 그리넬의 저술에서는 이 곡을 로마 황제 혹은 교황 혹은 터키족으로 봤습니다. 16세기에는. 17세기는. 그 다음에 19세기면 가깝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비렐름 게제니우스라는 그러한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께서 나오는 로스를 러시아로,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로스를 러시아로 이렇게 보았었거든요. 근데 이 견해는 나중에 역시 그것도 에스겔에 나와요. 메색, 그 다음에 두발. 메색, 두발. 그래서 메색을 뭐라 하냐면 모스크바. 그 다음에 두발은 토볼스키. 뭐 안 가봐서 저도 모르겠는데 전부 다 그 러시아 지역에 있는 이름이에요. 메색을 모스크바, 두발을 토볼스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사상들을 또 주석화해 놓은 사람이 여러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스코필드 관주성경. 스코필드 들어보셨어요? 스코필드 관주성경이라고. 네, 이 스코필드 관주성경은 그 굉장히 보기에 착착 눈에 들어오게 만든 것 같지만 이분은 사실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무디 그 성세신학교에서 나중에 신학을 했었고 그냥 졸업을 했어요. 무슨 학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세대주의 얘기했었죠. 이 세대주의적 사상을 가진 분이에요. 이 스코필드가. 그래서 지금 세대주의적인 그런 그 신학과 사상 속에서 가르치는 큰 두 개의 신학교가 바로 달라스에 있는 DTS,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그 다음에 무디 신학교예요. 그래서 스코필드 이 관주 성경이 스코필드가 상당히 DTS 신학교를 세우는데 큰 영향을 또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를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곡이라는 인물은 어떤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봤잖아요. 각 시대마다 다 달라.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각 그 모든 시대의 대적자를 대표하는 것이 곡이에요. 곡.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바이블 프로젝트 그 만화 봤죠? 그 만화에서 여러분이 그걸 간파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큰 거인같이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양쪽에 쪼무레기들 막 그려놓은 거 봤어요? 그 큰 거인같이 해놓은 게 곡이거든요. 그것을 그려놓고서 그분도 해석을 하기를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걸 아주 심플하게 이지하게 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이 아마 놓쳤을 수도 있겠어요. 어떤 시대의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괴수를 대표 세력을 곡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로스는 러시아고 곡은 누구를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부류의 해석들을 여러분 되도록이면 듣지 마세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지금 38장 39장 봤고요. 그 다음에 40장에서 48장은 새 성전과 새 공동체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7장에 아주 멋있는 장면, 저번 주에 제가 설교석에서 말씀을 드렸죠.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사해직을 이어서 모든 그 물이 지나는 것보다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나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장면. 제가 이 장면이 너무나 익사이팅해서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저희 새누리교회 로고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물론 우리 홍 집사님처럼은 못 만들죠. 근데 제가 어쨌든 있는 거 막 이렇게 막 짜맞추고 막 해가지고 요거를 형상화해서 제가 만들었었어요. 아직도 제가 갖고 있는데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물이 딱 터져 나와서 흘러나가는 그러한 걸로 제가 로고를 만든 적이 있어요. 저 이게 너무나 볼 때마다 너무 아주 참 익사이팅하고 흥분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쨌든 47장에는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48장 우리 마지막 절 우리가 방금 읽었었죠. 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러분이 잘 이렇게 기억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게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뜻은 뭐냐면 The Lord is there 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거기 계시다.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났잖아요. 그죠? 근데 회복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읍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러니까 이것은 저 국가적인 지역적인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가올 그 영원한 그 새 나라, 새 성읍,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끝까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떠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The Lord is there. 주님께서 계속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의 종교를 얘기해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거는 더 광의적으로 보면은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의 종결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상 끝날까지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께서 거기 계시니라. 우리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계실 거예요? 안 계시면 안 돼요. 자, 우리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오래됐죠? 우리가 소선지서 할 때, 호세아서 할 때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셔도 뭐 그냥 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오요요 호미나 하시에 다에 학스말. 왜 말이 점점 소리가 줄어요? 다시 오요요 호미나 하시에 다에 학스말.
제가 이거 하면서 여러분 외우게 하려고 제 옛날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제가 할머니 등에 엎혀가지고서 가서 그 뭐냐 할머니가 품앗이하고 그럴 때 산에 가지고 뭐 캐고 하면은 예, 끝나고 나서 뭐 끝나기 전에 이렇게 새참 먹고 할 때 계속 그냥 잡담만 하고 그러는 걸 제가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얘기만 하고 막 그냥 막걸리 드시고.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이제 그러면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제가? 예, 그냥 제가 꾸민 말이에요, 그 말은. 예, 꾸민 말. 오요요, 아, 호미나 하스예.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호미질이나 하스예. 오요요. 아, 요것 좀 보소. 그런 뜻이죠. 오요요. 아, 호미나 하스예. 그 다음에 다의 학습말. 이거는 뭐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 하면 제가 오 하면은 여러분 오바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한번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 봐야겠습니다. 오 오 바다가 아니라 오바댜. 오 바다가 아니라 오바댜. 요엘일까요? 요나일까요? 요엘입니다. 요엘. 그 다음에 또 요나, 아모스, 호세아, 노란 거, 이사야, 하박국, 스가랴, 자, 예레미야, 자, 그러면은 위에 게 스가랴예요, 스바냐예요? 네. 그 다음에 말라기. 자, 노란 거는 왜 노란 걸로 색칠해 놨을까요, 제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선지서. 노란 거는 대선지서라서 제가 노랗게 색을 칠해놓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면서 소선지 이름만 나오다가 갑자기 대선지 이름이 나오니까 여러분 잠깐 멈칫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은 대선지서입니다. 그렇죠? 왜 대선지서죠? 양이 많아서. 예,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입니다. 그 써놓은 양이 많아서. 자, 그런데 또 하나 색깔이 또 다른 게 있어요. 빨강색. 호는 왜 빨강색으로 했을까요? 이거 알면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미 한 적은 있어요. 제가 소선지서 할 때. 근데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얘기하면서 제가 기억하기 좋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호세아. 똑같습니다. 이름이 호세아. 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빨갛게 해놓고 마지막 선지자 하다면 여러분이 연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언제였죠? 주전 722년. 그죠? 주전 722년. 7이 3개면 좋은데 2개라 했잖아요, 제가. 그죠? 7이 주전 722년. 그러니까 호세아 때가 주전 720이면 저 앞에는 분명 주전 제일 앞에는 한 주전 한 850년 되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사야. 예, 이사야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물론 태어나기는 그 전에 태어났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소명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고,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도 물론, 심판에 대해서도 물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다음에 나훔. 자, 나훔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그 예언을 했었죠? 심판 메시지를 전했었죠? 나훔. 나 할 때 요나에서 요나를 기억하고 하라고 했죠? 요나가 어디에 가서 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했잖아요. 나훔은 니느웨에 가진 않았지만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나훔이.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제가 요나 옛날에 기억했던 걸 이렇게 자꾸 해놓으면은 좋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들으면 하스 예레미야 때가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는 것까지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 바벨론을 물려주실 것이다, 어떤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니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목에다가 막 멍에도 메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아주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하여튼 에스겔하고 이 예레미야는 어마어마한 아픔을 당해요. 특히 예레미야는 나중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엑스트라 비블리컬 리소스라는 그에 의하면은 이집트에 가서 돌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하나는 그게 좀 더 메이저 이야기고, 또 하나는 토백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돌에 맞아 죽었다는 쪽에 조금 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가서 죽어요. 자기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가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끌려가지고서 이집트로 데리고 가요. 억지로 끌려가서 거기서 돌 맞아 죽습니다. 자기 민족들에게. 이집트 사람한테 돌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들에게. 미운 거 아니에요. 바벨론 거기 가서도 니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계속 그 얘기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밉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학은 또 블루네요. 그렇죠? 스카이 블루인데 왜 학을 제가 스카이 블루로 했을까요? 혹시 느낌이 오시는 분?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느헤미야 이번 주면 끝나죠?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나왔던 인물이에요. 에스라 할 때 학계는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 떠올라요? 학계 선지자면? 그렇죠.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학계는 포로 전의 선지자예요, 포로 후의 선지자예요? 포로 후. 그러니까 에스겔까지는 포로기예요. 그런데 학계부터는 이제는 주전 몇 년이죠 그때가? 538년. 예. 538년에 그 누구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537년에 이제 떠나는데 어쨌든 그 이후의 사람이에요. 학계는 포로기 이후 돌아온 사람, 포로 시절에서 돌아온 사람, 학계부터.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전부 다 포로 끝나고 전부 다 돌아온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에스겔까지는 포로기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해놓고 구분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연대 때문에 막 잘 기억을 못하는 거거든요. 뒤죽박죽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순서도 연대기로 돼 있지도 않는 데다가 내용도 막 여기저기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이제 이 선지자 연대 순으로 외우고 먼저 오요요 아홈이나 하스의 다의 학스말 이렇게 외운 다음에 요 지금 색깔 해놓은 거 요거를 해놓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훨씬 더 조금 더 복잡하지 않게 정리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에스겔 하는데 지금 에스겔이 바로 저 지점에 있는 거예요. 저 지점에. 그래서 에스겔은 대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성경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 순서가 구약 성경, 그 다음 순서가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다니엘이에요, 에스겔이에요?
확실해요? 에스겔이 확실하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먼저 1차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먼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에스겔은 그 뒤에 주전 597년에 끌려갔으니까 그 후에 사람이고. 근데 왜 순서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거꾸로. 원래 순서로 따지면 다해가 맞아요. 연대순이기 때문에. 근데 왜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 나왔어요? 찍어봐요. 여러분이 알아요, 사실. 이것도 역시 분량 문제예요. 분량 문제. 에스겔은 48장까지 있고 다니엘은 12장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52장, 이사야는 66장. 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그렇게 분량 위주로 구분이 됐어요. 분량 위주로. 연대 위주로가 아니라. 지금 이란점 인터뷰에서 고개를 막 흔드시는데 예. 그런데 자꾸 이렇게 머리를 해야 녹이 쓸지 않아요. 자꾸 저도 그래 자꾸 녹이 쓰는데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권의 대선지서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에스겔서라는 거. 예. 요 정도 머리 정리해 놓고 그래서 에스겔은 남유다 제19대 왕이었던 누구?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제2차 포로 때 같이 끌려갔다가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계산해야 돼요. 1장 1절에서 30째라고 했거든요. 그때가 몇 년째였어요? 근데 끌려온 지? 성경 1장 1절에 다 나와요. 30이죠? 30인데 그때가 몇 년째라고 했어요? 끌려온 지 여기 나온가?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안 나와요? 잠깐만요. 나오잖아. 1장 2절에 나오네.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죠? 그럼 주전 597년에서 5년이니까 그러면은 이때가 30째 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1장 1절에 30째. 이게 나이 30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0 빼면은 몇 살 때 왔어요? 25살 때. 25살 때 포로로 끌려왔어요. 25살 때. 그리고 30째 30년 30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특별한 그 환상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서 파수꾼 말씀이 나오고 다시 33장에 다시 한번 또 파수꾼 소명을 주세요.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요. 지금 에스겔이 약간 어리버벙한 상태예요. 지금 자기는 대제사장인데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메시지만 받아서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게 24장인가 보면은 4년째 되었을 때 소명받고 4년째 소명을 받고 4년째 되었을 때, 왜냐하면 9년째라고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9년째가 여호야긴 왕이 아까 5년째라고 했잖아요. 그로부터 9년째 있는 거니까 4년째 됐을 때 자기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근데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눈에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죽을 때 울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울지 말라고. 원래 울어도 되거든요. 자기가 친족을 위해서는 울어도 돼요. 대제사장이 자기 친족이 죽었을 때. 이게 율법에 다 나와요. 친족 이외에 어떤 다른 사람 죽었을 때 제사장들은 울면 안 돼요. 근데 울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아내인데도. 얼마나 이거는 강력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병으로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7년 동안은 벙어리로서 말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친놈 취급하죠. 이 전부 다 하는 게 전부 다 몸으로만 하니까 하는 것도 머리카락을 막 자르고 수염을 자르고 또 누워가지고 이렇게 소똥 꼰 걸로 이렇게 먹고 있고 아무 말도 못하고 미친놈 이상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죠? 참? 에스겔이?
부시 아들이라고 했죠. 부시 아들. 예. 조지 부시 말고 부시라고 개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시가 누구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정말 익사이팅하게 좀 막 기다리면서 25살 전까지, 그죠? 물론 요시아 왕이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요시아 왕이 막 개혁을 할 때 그때 얼마나 자기가 제사장 후손인 것을 기뻐했겠어요. 근데 나라가 이렇게 멸망되고 그래도 설마 멸망하지는 않겠지, 예루살렘 성까지 무너지지 않겠지,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설마. 근데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25살 때. 여러분, 에스겔의 입장에 대보십시오. 누구나 자신이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되는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생각되는 날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게 표현이 좋겠네요. 그런 날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혹은 뭐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생각되는 날이 올 수가 있어요. 에스겔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에스겔은 더더군다나 뭐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으로서 정말 익사이링하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어렸을 때는. 그런데 점점 위기감이 몰려오고 마음이 막 불안하고, 더군다나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끌려갔었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무너졌다는 소리를 33장에서 듣잖아요. 또 어쨌든 이제나 저제나 회복되기를 그 전까지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발강가에서 아마 바닥에다 금 그리면서 막 이러면서 있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 세상에서. 더군다나 지금 에스겔은 지금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그 선한 계획마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뭔가 무너져 버리는 듯한, 뭔가 좌절되는 그 계획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5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절망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 절망을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선지자로 자기가 소명받을 줄은. 자기는 제사장만 생각하고 자기의 그 부분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선지자로 소명을 주시고. 그 처음에는 어리벙벙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다시 또 33장에서 다시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입을 열어주시죠. 이제 그때부터 7년이 지나서 비로소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내 시간이 흐르면은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껏 젊은 시절처럼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했던 그 시절이 이제는 옛날이야 하고, 이제는 정말 점점점 온몸이 녹슬고 굳어가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픈 보이지 않고, 그러는 그때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게을러서 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정말 하나님이 일 못하도록 그만하라고 몸은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죽기 직전까지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특권들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결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손과 발이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때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십니다. 이게 당연히 내 뜻인 줄 알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내 계획이나 내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새 길을 열어주세요.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엉덩이가 가벼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도요 엉덩이가 가벼우면 안 됩니다. 여기 목회지 갔다가 저기 목회지 갔다가 계속 징검다리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회자를 제가 보면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이나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쫓지 않으시면은 안 간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더해 주세요? 무엇까지? 능력까지 주십니다. 에스겔에게 그런 능력을 주세요. 에스겔이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은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